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16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하느니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비상합시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저 아프리카에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그래요. 아프리카 어느 동네에 큰 나무 밑에 뱀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빠뱀이 봄에 겨울잠을 깨고 일어나서 너무나도 출출했습니다. 그래서 뭐 먹을 것 없나 하고서 마을로 다니는데 그 마을에 보니까 암탉이 꼬꼬대 꼬꼬 꼬꼬대 꼬꼬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가서 보니까 저거는 암탉이 알을 낳았구나 그 신호라고 알고 가서 딱 보니까 거기에 아주 먹음직스러운 알이 따끈따끈한 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암탉은 사람이 키우고 있기 때문에 잘못 들어갔다가는 잡혀 죽을 수가 있는 그런 위기였어요. 또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암탉이 있는 그 집을 뱅뱅 돌다 보니까 뱀 한 마리가 겨우 들어갈 만한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이 뱀이 들어가서 그 닭을 물리치고 닭을 이제 쫓아내고 거기에 있는 알을 갖다가 꿀꺽 삼켰어요. 뱀은 이렇게 뭐 씹어 먹는 게 아니잖아요. 꿀꺽 삼켜 버렸어요. 그랬더니 뱀 배가 어떻게 해요? 불룩해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도망가려고 좁은 구멍으로 나가는데 불룩해졌으니까 아까는 들어왔지만 지금 못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먹은 달걀이 생달걀이니까 나가면서 몸이 탁 부딪히면서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샥 빠져나갔습니다. 얼마나 다행이에요. 맛도 너무 좋습니다. 한번 위기에서 살아남으면 안 해야 되는데 그 이튿날 이 뱀이 또 알이 생각이 납니다. 엄마 뱀이 여보 당신 어디 갔다 온 거예요? 자취정을 물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말려요. 가지 말라고. 꼬리가 길면 잡힌대요. 하지만 아빠 뱀은 난 원래 꼬리가 길잖아. 괜찮아.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런 후에 또 닭이 꼬꼬대 하고 알을 낳았습니다. 들어가서 알을 삼키고 좁은 구멍으로 나올 때 탁 부딪히면서 알이 깨지고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남의 것을 훔쳐먹는 게 너무나 재밌었어요. 맛이 들린 겁니다. 어느 날 그 집주인이 아들에게 말합니다. 야, 닭이 알을 낳는데 자꾸 없어진다. 그러니 한번 좀 보자. 그랬더니 아들이 보니까 거기에 뭐가 지나가는 흔적이 보여? 뱀이 지나가는 흔적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똑똑했어요. 아버지 제게 맡겨주세요. 그러고선 이 아들이 그 닭이 낳은 달걀 중에 하나를 갖다 가져다가 이 달걀을 삶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삶은 달걀이 된 거죠. 자, 그래가지고 닭이 꼬꼬댁하고 울자 얼른 그 낳은 따끈한 달걀을 빼고 삶은 달걀을 거기다 넣었던 겁니다. 자, 그날 아빠 뱀이 또 똑같이 알을 먹고 싶어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내가 말려요. 여보 위험해요. 가지 마세요. 아니야 괜찮아. 아무도 몰라. 이 따끈따끈한 알을 너무나 먹고 싶어. 응? 야, 금방 갔다가 내가 그 조그만한 구멍으로 딱 나올 때 탁 부딪히면 깨지니까 금방 나올 수가 있어. 그리고선 갔어요. 그리고선 얼른 그것을 먹고 갑자기 그걸 먹자마자 삶은 달걀을 먹은 거죠. 먹자마자 도망가려고 하는데 사람이 쫓아옵니다. 그래 얼른 도망가자고 슉 가는데 이게
부시면서 탁 깨져야 될 달걀이 깨져요, 안 깨져요? 안 깨지는 거예요. 삶은 달걀인 거예요.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밖에서 아들이 이만한 몽둥이를 가지고 뱀의 그 대가리를 사정없이 때리죠. 결국 뱀은 그 막대기에 죽고 말았습니다. 엄마 뱀과 아기 뱀이 보고 아빠가 죽었다는 것을 보고 울었어요. 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 인간의 마음을 표현한 이야기입니다. 위기가 있으면 그 자리를 벗어나야 되는데 위험이 닥치면 안주할 것이 아니라 그 위험을 이겨내기 위해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 위기를 위기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우리에게도 위기가 옵니다. 우리에게도 긴급 상황, 비상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는 비상을 해야 됩니다. 비상이라는 것은 처음에 말한 비상은 위기 상황을 말하는 비상이고, 두 번째 말하는 비상은 바로 날아오르는 거예요. 높이 날아오르는 거죠. 언제 비상을 해야 됩니까? 영적인 위기가 오고 영적인 비상이 오면 우리는 날아오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피곤하고 곤비하고 명철이 없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오늘 마지막 31절에 뭐라 그래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위기가 올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공고하고 감추어진 슬픔이 있을 때,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비상, 즉 높이 날아오르는 힘과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가 참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줄줄이 다 도산을 합니다. 실업자들이, 청년 실업자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기성세대는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한 20대 청년들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떠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결혼은 포기를 했습니다. 키울 능력이 없어 아이 낳는 것도 포기합니다. 정신 이상자들이 늘어가고, 우울증과 스트레스로 자살은 세계 1위, 청소년들과 청년들은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고 그래요. 헬이 뭡니까? 지옥이란 뜻이죠. 우리나라가 지옥과 같다는 거예요. 사회, 경제, 정치, 윤리 어느 것 하나 온전한 게 없는 고통스러운 지옥이 되고 말았어요. 이게 사회뿐입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선교 100주년을 훌쩍 넘긴 지금 반기독교 세력이 난무합니다. 이미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이 기독교와 교회는 세상의 질타의 대상이 됐고 적이 되고 말았어요. 마귀하고 영적으로 싸우는 것도 벅찬 이 시대에 우리는 지금 이 사회의 반기독교 세력과 싸워야 됩니다. 이단이 판을 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부흥하던 대형 교회들이 점점점 부정적인 소식들로 탄식과 절망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오래전에 이미 교회를 떠났고, 청소년과 아동들은 입시 전쟁으로 점점 교회에서 멀어집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이제는 교육부가 모이고 싶어도 모이지를 못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어른들은 괜찮아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성령을 체험하고 신앙을 지키고 있는 어른들마저도 이제는 일상이 바쁘고, 이제는 이 팬데믹 시대에 영적인 삶을 돌보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얼마 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이 세계의 나라들이 혼란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이러한 위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안주하고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비상하기를 원하십니다. 높이 날아오기를 원하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독수리와 같이 비상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주하고 싶을 때, 위기가 와서 포기하고 싶을 때 다시 나를 추스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도전, 바로 그것이 비상인 거죠. 하나님은 아무런 근거 없이 비상하라고 도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는 왜 길이 없다고, 왜 하나님은 날 돌보지 않으신다고 하느냐?
이래도 알지 못하겠느냐? 듣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신데 그는 피곤하지도 곤비하지도 않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시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신앙의 뿌리를 내리면 높이 날아오르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비상은 높이 날아오르는 것은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죠. 내 관점으로 볼 때는 위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차원으로 들어가서 모든 것을 보게 될 때는 그 관점이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깊이가 다른 거죠. 전체를 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비상할 때 앞을 미리 내다볼 수 있는 것은 선견력이라고 하고 비상할 때 깊이 볼 수 있는 것을 통찰력이라고 합니다. 통찰력은 간파력이에요. 이 간파력이 생기면 숨겨진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나타나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못 보는데 내가 통찰력이 생기면, 간파력이 생기면 내 눈에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을 감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길이 보여지는 거예요. 도전할 수 있고 비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비상을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고난을 잘 통과해야 비상할 수 있습니다. 독수리 새끼를 훈련시키는 방법을 보면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벼랑 끝에 있는 둥지, 이 독수리는 저 높은 벼랑 끝에다 둥지를 지어요. 그리고 나서 이 독수리 새끼가 어느 정도 날개가 나오고 이제 날 때가 되면은 그 둥지를 다 흩어버려요. 둥지를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이 독수리를 새끼를 갖다가 둥지에서 떨어뜨려요. 그럼 새끼가 날 수 있어요, 없어요? 아직 못 날잖아요. 그러면 엄마 나 살려 떨어지면서 애를 쓰고 막 날개를 파닥파닥거리고. 그럼 이 어머니 독수리가 저 위에서 가만히 지켜보면서 막 활공을 하고 있다가 이 새끼 독수리가 바닥에 떨어지기 직전에 쫙 내려가서 이 새끼 독수리를 딱 받아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새끼 독수리는 안심하죠. 아이고 죽을 뻔했네. 그래 우리 엄마밖에 없구나 하고서 이제 올라가면서 안심을 하는데 저 높이 올라가서 또 어떻게 해요? 또다시 떨어뜨려. 그러면서 아이고 나 죽네. 우리 엄마 나 죽이려고 그러네. 파닥파닥파닥 그러면서 막 떨어져요. 떨어지다가 또다시 떨어져서 죽을 만한 그 찰나에 독수리가 쫙 내려가서 어머니가 딱 받아 올라가는 거죠. 이게 바로 독수리의 반복된 훈련입니다. 왜 이런 훈련을 합니까? 새끼 독수리가 나는 법을 익히게 하기 위해서, 이 날개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 반복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고통스럽고 하기 싫고 힘든 훈련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비상, 높이 날아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고난과 고통을 잘 통과해야 비상, 높이 날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날개를 쫙 펴면 이 끝에서 이 끝에까지 2m 가까이 된대. 날개가 굉장히 크죠? 근데 이 날개도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다른 새들은 태풍이 불어오면 다 날아가 버리고 쫓겨나 버리지만 독수리는 이 태풍을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바람을 타고 올라가요. 그냥 날개짓 몇 번 하고 그냥 쫙 피면은 그 바람이 독수리를 자동적으로 하늘 높이 끌어올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그냥 되지 않아요. 이 독수리가 하늘에서 떨어지면서 막 날개 훈련을 하고 파닥파닥거리면서 나사를 해달라고 하는 이 새끼 때의 이 훈련이, 이 고난이 없다면, 이것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 새끼는 진정한 독수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다윗을 보면 여러분 잘 알죠.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왜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인데 나를 안 만나 주십니까? 근데 그때 2절에 다윗이 뭐라고 표현하느냐? 기가 막힌 웅덩이, 수렁에 자기가 빠져 있다고 해요. 여러분 삶이 기가 막힌 일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일 당할 줄 누가 알았겠어? 내가 병에 걸릴 줄 누가 알았겠어? 내가 망할 줄 누가 알았겠어?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에 웅덩이에 수렁에 빠질 줄을 누가 알았겠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는데 이제 왕으로 올라가기만 하면, 왕의 자리에 앉기만 하면 되는데 내가 이렇게 쫓겨나서 10년 동안이나 사울에게 쫓겨다닐 줄 누가 알았겠어? 아마 다윗은 너무나 황당했을 거예요. 사무엘이 머리에 그 뿔에다가 기름을 채워서 머리에 기름을 부었을 때만 해도 다윗은 그래, 이제 됐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구나. 이제 나는 왕이 되기만 하면 되겠구나. 아마 마음속으로 너무나 기뻐했을 거예요. 근데 그에게 닥친, 그에게 치러야 될 값은 너무나도 고됐습니다. 10년 동안이나 광야를 헤매면서 사울에게 쫓겨다녀야 됐어요. 그러면 원망도, 하나님을 포기할 법도 한데 다윗은 안주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렇지, 나 같은 게 뭘 한다고, 왕은 무슨 됐다 됐어, 너네들끼리 다 해먹어라, 이렇게 말하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원망하고 욕하는 대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들으실 때까지,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실 때까지, 자기를 만나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다윗이 말하잖아요. 하나님, 저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다렸다고.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기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반석 위에 두고 다시는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윗은 새 노래를 부릅니다. 감사의 찬송을 부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주시고 모든 사람이 다윗을 두려워하게 만드셨어요. 오늘 독수리에 훈련된 날개를 바로 다윗에게 달아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죠. 하나님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바라보도록 주님은 다윗을 만들어 주셨어요. 10년 동안이나 쫓기고 또 쫓기면서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그 수렁이와 웅덩이에서 허우적대는 다윗을 믿음 안에서 키우신 겁니다. 독수리가 떨어졌다가 구했다가 떨어졌다가 구했다가 그 고통의 반복을 통해서 날개가 완성되듯이 믿음의 날개가 다윗에게 완성이 되어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잘 통과하셔서 비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면, 기도의 삶을 살면 비상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면 비상할 수 있습니다. 무릎을 꿇는 자가 가장 멀리 볼 수 있습니다. 무릎을 꿇는 순간 우리 영혼은 가장 높은 곳으로 비상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하늘의 보좌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과 함께 사건을 바라봅니다. 그럴 때 깊이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생깁니다. 간파력이 생겨요. 숨겨진 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내 가운데 보여지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요나 2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요나의 이야기가 나오죠.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다가 물속에 빠져 하나님이 준비한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습니다. 요나에게 위기가 왔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이 물고기 안에서 자기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자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합니다. 뭐라고? 하나님이 지금 내가 스월 지옥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2장 요나서 2장 7절에 보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그래요. 요나가 자기 영혼이 피곤하고 곤비했습니다.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 요나가 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기도였어요. 그냥 다시스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나 힘드니까, 영혼이 피곤하고 지쳤으니까 그래서 간 건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와 보니 그제서야 하나님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이제 살려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개하며 기도하고 감사의 목소리로 찬양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요나를 비상하게 만들어주셨어요. 그 물고기가 육지에 요나를 토해내게 만들어요.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물고기는 한 번 삼키면 자기가 죽으면 죽었지, 자기가 먹은 것을 바다에 토해내면 토해냈지,
육체에 어떻게 토해내?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이 요나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위기가 올 때 오늘 요나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했듯이 여러분들이 위기를 당할 때 떠올라야 될 것은 하나님입니다. 위기 가운데 떠올라야 될 것이 사람이라면 아직 고난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아직 내가 회개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내가 아직도 요나의 마음을 갖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나의 마음을 가지라고 해요. 위기가 닥쳐오면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비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비상할 수가 있습니다. 비상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귀와 세상과 육신은 우리를 아래로 끌어내려요. 항상 인간 안에는 욕심이라는 폭탄을 작동시킵니다. 그래서 그 욕심은 우리를 무거운 짐이 되게 만들죠.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는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유를 누린다고 하니까 내 마음대로 산다거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거나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풀려진다, 그런 뜻이 아니고, 성령 충만을 통한 비상은 갇히지 않고 묶이지 않고 지배받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감옥에 갇히지 않는 겁니다. 지금 위기죠. 지금 이 세상과 사회가 여러분들의 삶이 위기잖아요. 이곳에 갇히지 않는 겁니다. 육신이라는 욕심에 묶이지 않는 겁니다. 마귀라는 것에 지배를 받지 않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다가 채찍을 맞고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가 나오죠. 복음을 증거하고 귀신에 사로잡혀 고통당하는 여인을 구해준 일을 했는데 오히려 채찍을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위기가 온 겁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었어요. 이들은 한밤중에 그 힘들고 어렵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위기가 올 때 비상한 거예요. 그 찬송과 기도가 나왔더니 성령 충만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 바울과 실라를 구해주시는, 그 지하 감옥에서 건져주시는 비상을 하도록 만들어주셨어요. 지금 이들은 육체의 상황과 감옥에 있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이 있지만 그 마음과 영혼만큼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바울과 실라와 같은 거예요. 감옥에 있어도 그 마음과 영혼은 자유로운 겁니다. 갇히지 않는 거예요. 묶이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지배받지 않는 거예요. 감옥에 지배받으면, 감옥에 갇혀 있으면, 감옥에 묶여 있으면 절망하죠. 야,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이제 우리는 살 길이 없구나. 근데 그들은 거기에 갇혀 있지 않았어요. 야, 죽는 게 뭐가 두렵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면, 나를 분명히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를 건져 주실 거야.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끌어올려 주시는 비상을 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여러분 갇힐 필요가 없습니다. 육신에 묶이지 않고 마귀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자유함이 여러분들을 비상하도록 만들어 줄 거예요. 벼랑 끝, 고난과 고통이 있는 그곳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이 있고 추락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을 받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위기가 우리 옆에 놓여 있습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위기죠. 이 위기를 어떻게 뚫고 나가야 될지 고민스럽습니다.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비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끌어올려 주시는 비상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와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